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작은 선택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능하면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더 편안한 길, 더 인정받는 길,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취하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좋아 보였던 그 길이 결국 잘못된 길이었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힘들어 보였던 그 길이 오히려 가장 옳은 선택이었고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환호하며 주목하는 가운데 한 분이 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택한 그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런 선택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지? 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 문화와 힘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변두리에 있는 도시들 축에도 낄 수 없는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로마를 놔두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아닌 저 이름도 생소한 강원도 양구의 한 마을에 입성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선택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호칭 속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숨어있는 외침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매우 특별한 약속을 주시지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 개인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장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군중들이 바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장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통치를 시작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왕권을 확립했고 이곳을 정치적, 영적 중심지로 세웠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곳,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상징적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온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 입성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한 중요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대, 권력도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분봉왕 헤롯도 로마 황실에 가서 잘 보여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도 로마 황실에서 임명해서 유대 지역 통치하는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권력도 군사력도 영향력도 모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셨다면, 힘 있는 왕이 되고자 하셨다면 로마로 가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갈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로마에서 인정받고 로마에서 권력을 잡는 것이 어쩌면 더 빠른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선택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왕권이기 때문이지. 로마는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도시, 인간의 힘이 만든 권력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통해 왕이 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서 왕이 되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자주 로마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성공,
즉각적인 문제 해결,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 일하십니다.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 왕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왕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로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이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겸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겸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당당한 군대와 함께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무기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에 둘러싸여 입성하신 것도 겸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왕의 입성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막강한 군대와 함께 화려하게 입성하지. 그것은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 승리와 지배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입성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력한 지도자로 자리 잡는 것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로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끈거를 앞세우지도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르샬롬,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평화의 성.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나귀는 전쟁의 동물이 아니라 평화의 동물을 상징합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한 생물이 아니라 일상과 섬김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레를 끌고 주인을 섬기지.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스스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복을 위한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왔다. 나는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강력한 왕입니까? 내 상황을 즉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왕입니까? 물론 주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방식은 인간의 생각에 종종 느려 보이고 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런 성품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힘으로 이기려 하기보다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래서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한 의도적인 행보이며 구원을 향한 마지막 여정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깨닫지 못한 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영광스럽고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환호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그 환호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성난 외침으로 바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서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는 제사가 드려지고 죄사함을 위한 희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제물이 그곳에서 잡혀서 드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반복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제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짐승들처럼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셔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서 세상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쥘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지. 로마에서는 위엄 있는 왕 위에 오르실 수 있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왕 되심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자의 왕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고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지 예수님의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로마를 바라봅니다. 편안한 길을 원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우리는 로마로 향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서 한 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참된 생명은 로마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환호하는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권력을 놓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다윗의 자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로마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이요 십자가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얻기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까? 종려주일에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그 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로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늘 로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루살렘이 생명을 주고, 그 예루살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종려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